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묵상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다시 복음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이 숨겨진 보석과 같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당연히 죄라고 답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육신이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의 관계도 욕심과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꽤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단순한 실수나 인간의 미성숙함이나 불온전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탈취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실제로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죄는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갑질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짓밟고 학대합니다. 죄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죄는 악한 행동만이 아니라 못된 생각과 미워하는 감정과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기적인 가치관과 습관과 패턴이요, 라이프스타일이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죄를 없애는 것은 과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 속에 악이 있었을까? 왜 지금도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 안에 붙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왜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계속 이기적인 행동을 반복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죄와의 씨름, 죄와의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또 죄를 지려는 다른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그저 나를 꼬시는 죄의 유혹 정도가 아니라 중독 수준이다. 나를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고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죄의 이 강력한 힘을 나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구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절망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몸이 편하고 즐겁고 아프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존심 상할 일 없고 행복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성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을 짓밟지 않고 돈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몸 망가지지 않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세먼지 안 만드는 차 타고 오염과 공해 없는 공장들을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있고 전세금 사기당할 염려가 없고 학교 폭력, 아동학대 없는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따 없고 갑질 없고 인종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데 육신에 속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요, 금수저, 흙수저 따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세상이고요. 나르시시즘에 쩌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내 몸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남이 좀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도 눈 감는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겨주는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고통과 슬픔과 상처요, 폭력과 파괴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순히 나쁜 생각과 나쁜 말, 파괴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적대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안티적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거룩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지도 생각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죄와 악이 사라지려면 그 방법은 바로 복음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우리 사회에 진리와 사랑과 거룩이 가득하면 우리 사회의 악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제시는 하지만 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답입니다. 그런데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CCTV를 많이 만들어서 곳곳에 달아놓으면 죄를 방지하는 데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 자체까지 그 죄성까지 뿌리 뽑아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CCTV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동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규칙과 교육과 더 강력한 법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 침투해서 감정을 절제시키고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내고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능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속에서부터 뒤집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법,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중독성보다 더 강력한 힘, 죄의 유혹보다 더 센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세상을 원하십니까? 더 안전한 세상, 더 정직한 세상, 진리와 사랑이 거짓과 욕심을 이기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함, 선함, 성실, 온유, 절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에 드디어 귀 기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빚입니다. 누군가가 이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요, 나에게 빚을 지은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사과하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거나 내가 참아야 됩니다.
화해하는 것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친구와 나 둘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 친구와의 그 관계가 꺼끌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요, 대가입니다. 최근에 3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이가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남성이 이 아이를 만난 오픈 채팅방이 2008년생 모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20대 남성이 11살을 유인해 성폭행한 또 다른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11살짜리 아이가 겉에 보기에는 별 트라우마 증상이 없이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서 비상식적일 만큼 너무나 관용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했습니다. 처음 짓는 죄라고 봐주고, 술 취했다고 형량을 줄여주고, 반성문 썼다고 피해자 가족과 돈으로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결정이 나오고, 성범죄를 사회의 악으로 보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로 보았던 것도 문제요, 성인지 감수성도 대체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죄 때문에 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처벌 때문에 결국 사회가 손해를 보고 사회가 더 불안하게 되고 사회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곧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때문입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이 932억 원입니다. 932억 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습게 보고 죄를 다루지 않으면 개인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상실하는 사회에 살게 됩니다. 딸 가진 부모는 안심할 수 없고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여성은 성인이 돼서도 저녁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해야 되고, 자취하는 여대생은 빌딩 안에까지 따라오는 남성을 경계해야 하고, 스토킹하는 남자를 경찰에 신고해도 별 소용이 없어서 불안해야 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몰카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전화번호를 쓰니까 모르는 남자한테 전화까지도 옵니다. 정말 피곤한 세상입니다. 남의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전혀 아닙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집단 이기주의의 죄는 사회를 망가뜨리고 고통받게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죄는 폭로해야 되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야만 됩니다. 사과나 그래야만 사과가 가능하고 회개가 가능하고 피해 보상과 회복과 치유, 화해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는요, 오랫동안 소수인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파타이드라고요.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의 고통이나 한국의 일제시대의 아픔을 떠오르게 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1994년 동안 34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죠. 이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남아공은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기구를 1996년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7년 동안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습니다. 34년 동안의 피해를 받은 자들 중에서 2만 2천 명이 넘게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이거를 7년 동안 듣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피해 보상을 받기도 하고 더러는 상담을 받기도 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즈먼드 투투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과 그 아픈 과거를 들으면서 때로는 말하는 사람도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다 울음바다가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멈추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가서 펑펑 울다가 눈물 닦고 다시 모여서 계속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과거의 상처를 굳이 꺼내서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들어야 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을 겪어야만 치유를 얻을 수가 있고 과거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즈먼드 투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용서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미래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라도 또 개인의 치유를 위해서라도 사회 안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나와서 진술을 하고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백인들 가운데 7천 명 이상이 나와서 진술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용서를 받았고 그 중에 849명은 법적인 책임에서부터도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의 화해가 가능했던 것은 그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교회 때문입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다고요? 예,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데즈먼드 투투 목사님은 오랫동안 남아공에서 인권운동을 해왔고 아파타이를 정죄했고 또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유케 하라고 시위했던 분입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있는 나라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독일에도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 후에 용감하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했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죄와 용서, 복음이 회개와 피해 보상을 통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하게 하는 사역, 화목케 하는 사역입니다. 기독교 뿌리가 없는 일본은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100년을 기다려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사과하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하버드 교수까지 매수해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이런 망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대 소녀가 성노예 계약서를 자발적으로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민족은 앞으로 통일의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민족 차원에서 통합과 연합이 필요한데 그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우리끼리도 통합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소통도 잘 안 되고 빈부차는 더 심해지고 분열도 더 심해지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통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통일 전에 먼저 우리나라부터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치유되고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과거 학교 폭력 논란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잘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사과해야 맞고 반성해야 되고 적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가 욕만 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제시해야 됩니다. 정은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양 부모들에게 그냥 사형시켜라, 죽여라, 이거 외친다고 해서 그저 분노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만 했고 사회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법도 필요하고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예산도 필요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전문가도 양성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인 죄를 인정하고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회복의 길을 걷게 하는 이런 진리가 반영된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정은이 양부모 같은 그런 부모가 없도록 입양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선하고 사랑스러운 부모들이 더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과와 반성과 회개와 처벌과 함께 회복의 길도 만들어야만 됩니다. 죽이는 길만 아니라 살리는 길도 열어줘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반복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하고 어느 시점에서 팀에 회복해서 그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 대신에 100% 기부해서 그 돈으로 피해 보상과 피해 방지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상담도 하고 피해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 돈에 매치해서 적어도 10억 원 이상 재정 지원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앞으로 5년 이상, 500시간 이상 전국 곳곳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폭 예방 프로그램 캠페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진정성을 국민들도 어느 순간에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국가대표 자격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와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을 떠올리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 도저히 한국에서는 더 이상 배구를 할 수 없어서 해외 배구 리그를 간 사람들, 영구 복귀가 금지된 사람들로 기억되지 않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정으로 사과하고 회복의 길을 걸은 사람들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반대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왕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룹 왕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따를 반대한다 하면서 왕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라.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그들에게 회복의 길은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죽이십시오. 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형죄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죽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면 용서하리라, 구원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회복의 길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이 순간만 지나치기 위해서 둘러대는 사과문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회피성 사과문에 그냥 무조건 면죄부를 준다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학생 한 명이 자기 친구를 처음으로 교회 초청해서 수련회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돈이 꽤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왔어요. 왜 수련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필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훔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다 눈 감고 눈 뜨지 말고 아무도 안 보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훔쳤으면 손 들어라. 용서해 주겠다. 근데 좋게 말해도 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게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 더 안 나오죠. 더 꼼꼼 숨죠. 들키면 진짜 죽겠구나 그러고.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시간에 예배당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에 지갑을 놓고 가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 사건이 너무나 상처가 돼서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다시 타임머신 타고 이것을 반복한다면 내가 어떻게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미국 교회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던 목사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똑같이 했습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 다음에 좀 세게 경고도 하고, 당연히 자수하지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다르게 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가 책임지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꿔주자. 그리고 다 같이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헌금한 총 액수가 그 친구가 잃어버렸던 돈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다음에도 또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죄를 이기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디트릭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이 낳은 훌륭한 목사요,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될 정도로 탁월한 신학자의 목사이셨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들어서자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나치 정권과 타협하고 협력하는 공식적인 교회와는 따로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 운동을 벌여서 반대를 했지만은 결국 핍박을 받고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초청받아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 강의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말렸습니다. 디트릭 목사님 독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제의를 했지만 조국의 교회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뿌리치시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히틀러를 막아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없애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가 발각돼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게슈타포 감옥에서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쟁 끝나기 한 달 전에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1944년 게슈타포 감옥에서 쓴 마지막 시가 있는데 선한 능력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원래 가사가 좀 많이 바꾸고 좀 짧게 만든 그런 그 곡이 좀 더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원어 버전은 많이 알려져 않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 시를 읽으시면 지금 사형받기 얼마 전이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체험하는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이 때에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이 나타나는 이 슬픈 이 때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요, 복음의 능력이요, 용서와 화해의 복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 한민족도 통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것은요, 저는 본회포 목사님처럼 그런 탁월한 목회자도 아니고 솔직히 저는 1.5세거든. 여러분
중1 때 저 미국에 갔어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면서 가끔씩 조금 한국말이 조금 어떤 분은 옛날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칭찬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아, 목사님 설교는 알아듣기 쉬워서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속으로 제가 어려운 단어는 모르거든요. 예,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탁월한 목회자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굳이 제가 올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쓰시려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나라, 우리 민족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면 주님 제 생명, 제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노래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나라에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